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발밑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길을 걸으며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멀리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발밑에 놓인 돌과 거친 길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길에는 꽃도 있고 돌도 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며 걷는지는 너희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숲길과 같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걱정거리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은 시작됩니다. 오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되느냐? 제자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돌이켜보니 제가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붙잡고 있던 걱정은 꿈속의 그림자와 같지 않으냐? 현실이 아닌 것을 마음속에 키우며 어찌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우리의 걱정 가운데 많은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상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도 크게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힌 걱정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허상임을 알아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걱정의 깊은 곳에는 대부분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으로 가득 찬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인은 금과 보석을 배에 가득 싣고 먼 나라로 향했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에 기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지? 도둑이 보물을 훔치면 어떻게 하지? 거래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닐까? 그는 밤마다 보물을 확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자 상인은 보물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외쳤습니다. 이 재물이 모두 바다에 빠져도 좋으니 목숨만은 살려야겠다. 그는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에는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라온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줄이면 걱정도 함께 줄어드는 법이다. 새로 산 물건이 상할까 걱정하고 어렵게 얻은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해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물건과 명예뿐 아니라 관계와 체면, 내가 옳다는 생각에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 뒤에는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걱정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가 나뭇가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을 강물에 띄워 보아라. 제자가 나뭇가지를 놓자 물결을 따라 멀리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나뭇가지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이 흐르는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이와 같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행동하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강물처럼 보내주어라. 우리는 걱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해결은 다릅니다. 해결은 행동을 만들지만 걱정은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걱정 하나를 강물 위의 나뭇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서 놓고 흘러가도록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붙잡지 말고 또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걱정을 비워낸 마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워라. 그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다. 마음은 빈자리를 오래 두지 못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은 자리에 새로운 마음을 심지 않으면 다시 불안과 집착이 들어옵니다. 어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밭이 갈라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마을 한쪽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네가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느냐?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흙과 돌을 퍼냈고 마침내 땅속에서 맑은 물이 솟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뭄에 우물을 파는 일과 같다. 처음에는 힘들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마침내 자신과 이웃의 목마름을 함께 해결한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도 자비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함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두려움이나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숲길을 걷다가 멀리 흔들리는 물체를 보고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에 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가까이 다가가 그 물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뱀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던 부러진 나뭇가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멈추게 한 것은 뱀이 아니라 뱀이라고 믿은 내 생각이었다. 우리의 걱정도 어둠 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두려움부터 키우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위험한 일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생각인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시야를 밝게 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는 듣는 것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말로 외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관용입니다. 어느 날 자주 다투던 노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에게 씨앗을 하나씩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날마다 물을 주어라. 그리고 싹이 나올 때까지 서로의 장점을 3가지씩 찾아 말해 주어라. 노부부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상대의 좋은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애쓴 점, 아플 때 곁을 지켜준 일, 말없이 집안일을 해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올라올 무렵 두 사람의 마음에도 이해와 관용이 자라났고 다툼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면 불만이 자라지만 장점을 찾으면 감사가 자랍니다. 두 번째 실천은 경청입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속 고통이 밖으로 드러나는 신호다.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바라보아라.
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처님 앞에서 비로소 마음속 두려움과 외로움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자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다른 걱정을 떠올리기보다 향기와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느끼고, 가족과 대화할 때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바라보십시오.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를 기르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날마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려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산길로 데려가 사람들이 밟아 매끄러워진 오솔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이 처음부터 있었겠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걸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발걸음이 길을 만든다. 자비와 지혜도 마찬가지다.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마음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 한 사찰의 스님은 매일 아침 마을로 내려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누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 거리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스님이 건넨 죽과 따뜻한 말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다른 자비를 낳은 것입니다. 지혜로 다시 일어선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아라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장사부터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돈의 가치만 알았을 뿐 마음의 평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쓰러진 나무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며 피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늘을 만들고 불을 피울 재료가 되며 썩은 뒤에는 땅의 양분이 된다. 어찌 쓸모없다 하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익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서로 돕고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넉넉한 노파가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밭에서 거둔 채소를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나서 노파의 집과 밭이 무너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집을 다시 짓고 씨앗과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노파가 오랫동안 베푼 작은 자비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두 부족이 한 강의 물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갈등은 전쟁 직전까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족장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흐르는 물 때문에 싸움을 계속한다면 강에는 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부족장들은 마음을 돌려 물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고 전쟁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내 이익만 보던 눈을 열어 모두가 살아갈 길을 찾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물을 떠서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 그 차가움을 누가 먼저 느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손에 담은 제가 먼저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같다. 남을 돕지만 그 따뜻함과 평안은 베푸는 사람이 먼저 느낀다. 어느 마을의 농부는 가뭄이 들었을 때도 혼자 물을 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물길을 만들고 서로의 밭을 돌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농부의 논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풍성한 결실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나눔과 신뢰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도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의를 오해받거나 도움을 주고도 서운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큰 산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비와 지혜를 세웠다면 세상의 모든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꽃보다 돌만 보였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이 실제인지 살펴보십시오. 집착에서 비롯된 불안은 조금 내려놓고 강물 위에 나뭇가지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비워진 마음에는 자비와 지혜를 채우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경청으로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오솔길을 만들듯 오늘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꿉니다. 가까운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에 마음을 머물러 보십시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댓글을 남기는 일도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느낀 점과 실천하고 싶은 자비와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더 많은 분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걱정의 돌멩이보다 감사의 꽃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